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첫 찬양이니까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무엇보다 많이 모여서 박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전 750년경 남왕국 유다 드고아에서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왕궁을 출입을 하는 명문가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가진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으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던 독특한 사람입니다. 아모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영토를 회복을 하고 국권을 드높였습니다.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를 이루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풍요는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사치와 방종과 허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인도할 제사장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의식적인 예배와 무의미한 종교 생활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은 감사와 사랑보다는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관료들과 결탁을 하였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상인들은 거짓 저울로 고객들을 속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 우상숭배와 방탕, 성적 도덕적 타락을 증가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나 교회의 모습이 아모스 시대를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늘의 정치와 부패한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는 경제적인 풍요로 교회당 건물을 크고 찬란하게 짓는 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보다는 교인들을 모으고 즐겁게 하는 말과 몸짓과 손짓에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목사들을 비웃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의 사치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즐거움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가히 아모스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받은 이 시간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아모스의 애가가 먼저 등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슬픈 노래로 그의 메시지는 시작이 됩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모스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보는 아모스는 장차 저들에게 일어날 슬픈 일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마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을 대하듯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처녀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쾌활하고 매력적인 모습의 상징입니다. 처녀는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청혼을 받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처녀 이스라엘의 장래는
너무나도 비극입니다. 지금은 여로보암 2세 때의 황금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때의 모습이 처녀와 같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래는 너무 비극이다,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장래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2절과 3절 말씀에 세 가지 나타납니다.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름다운 처녀 같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이스라엘이 엎드러진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엎드러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파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슬픈 미래를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엎드러지는 것만 해도 비극인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땅에 던져졌으나 일으킬 자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삭이 무기력할 때 있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야곱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교회 시절에 넘어진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기를 수백 번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350년은 넘어짐과 일으킴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는 바로 넘어짐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신 역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땅에 던져졌으나 일으킬 자 없다.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나 일으켜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떼시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마귀의 세력이 달려들게 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미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고 질병에 죽고 재난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 이스라엘 성읍의 인구가 1000명이 모이던 성읍은 100명 남는다. 10분의 9가 다 죽어버렸다. 포로로 끌려갔다. 100명이 있던 작은 성읍은 10명만 남아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슬픈 미래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저들의 장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아모스의 진단만 있는가? 그 해결책을, 그 처방을 아모스 선지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처방은 한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geb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감격적인 서원을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유서 깊은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을 찾지 말라, 이 말은 우상숭배의 상징인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길갈은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그곳에 돌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비석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고 정결의식을 했고 유월절에 감사를 지켰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던 만나가 그쳤던 동네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새 곡식과 새 양식을, 과일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감사와 감격의 현장이 아니라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길갈에 가서 악을 행하여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물질주의의 상징이 되어 있는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부엘세바로도 들어가지 말라, 나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이 아니라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그곳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성읍이 부엘세바입니다. 그 뒤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단을 쌓고 경배를 하였던 성읍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는 부엘세바에 가면은 우리가 더 잘 될까? 부엘세바에 가면은 구원이 있을까? 부엘세바에 가면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어서 저들은 국경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공간과 장소가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부엘세바는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인본주의의 상징인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하던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물질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찾아다녔던 인본주의는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에 나아가지도 말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의 말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라는 말입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우상숭배에 골짜기로도 가지 말고, 물질주의에 골짜기로도 가지 말고, 인본주의의 성읍으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는다. 이 말은 아주 강한 목적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온 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요나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저들에게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너희의 삶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산다는 겁니다.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힘이 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서원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사무엘을 탄생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히스기야는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길을 얻지를 못했을 때에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침입을 해왔을 때에 그들을 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기도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변형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저들의 풍요를 가지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였습니다. 인본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공을 올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다 이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려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서 성을 정복을 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시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역만리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투옥되는 불운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의 위협 중에서 저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외로운 밤모섬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저들에게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슬픔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동분서주하지만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엎드러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고통으로 날마다 몸부림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갈등하고 불화하는 어려움에 처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길이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침에 무슨 반찬을 해 먹을까 선택을 하는 주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류를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를 교훈합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아모스 선지자의 소리를 저들은 기어이 거절합니다. 기어이 저들은 베델을 찾고 기어이 길가를 따라가고 기어이 브엘세바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부패한 현실과 종말 시대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상 숭배의 골짜기인 베델로 가지 말고 물질주의의 성읍인 길갈로도 가지 말고 인본주의의 성읍인 국경선을 넘어 브엘세바에 가면 잘 될까? 인본주의의 성읍인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2015년 새해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무슨 장밋빛 무지개가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 이후로 종말의 시대까지 점점 기울어져가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점점 고통스러워가는 역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행운을 기다리는가? 그 인본주의입니다. 부엘세바를 찾는 겁니다. 아니면은 물질 황금주의, 길가를 찾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바알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2015년 한 해 동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에게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멋진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